자, 우리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로 감사케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세상은 온통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오리지널이나 이미테이션이나 진품이나 가품이나 구별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품이 진품보다 더 잘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귀담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속질 않고 현혹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며칠 전에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카드가 발부가 됐는데 제가 배달해 줄 텐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카드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연락이 안 오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데 빠져서 보이스피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됩니다. 영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와 또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품과 가품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든 교회 안에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꼭 선별 작업을 하세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낸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낸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겉무늬만 번들이한 믿음,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믿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믿음, 뺑뺑 도는 믿음,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생활에서 그 생활로 머무르는 그런 신앙생활, 이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십니다. 목사님,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요. 나는 원래 그런 바탕에서 살아와서 나는 변하들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던가요? 하나님은 누구든 다 변화시켜요. 시몬을 베드로로 변화시켰고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켰고 또한 요셉을 바나바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 믿음을 다 달아보고 계세요. 저울질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함량을 미달시키기도 하고 무게를 속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다 속여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여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못 들으시는 것이 없고 못 보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가 엘사이다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아봤는데
함량이 미달이 되면 그거는 분명히 불량식품이에요. 또한 사람을 기만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함량 미달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반하는 행위를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딱 저울로 딱 봤더니 쳐줄 가치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믿음 생활을 보고 참으로 칭찬을 했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 사람들처럼 믿어야 돼.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은 그들의 옛적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칭찬하기에 급급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 봤을 때 저들의 믿음은 하나도 가치가 없었다.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한결같이 가짜들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왜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 그들은 외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겉만 건드려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들을 보고 참다 못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해칠한 믿음아, 무덤아, 그래서 해칠한 믿음. 겉은 해를 칠해서 번드레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들 속은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 그런 이야기죠. 로마서 3장 13절에 15절 말씀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또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들의 열심 있는 신앙만큼이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의 칭찬을 받지를 못했다. 그 이야기.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일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처럼 그것처럼 참으로 비참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사람에게 업신여김당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절당하는 것처럼 가장 비참한 일이 없는데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굽히질 않았어요. 자기 의지를 끝까지 가지고 갔어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목매달아 죽어 결국 밭에 떨어졌는데 창자가 터져서 죽었잖아요. 그것을 바로 뭐라고 그래요? 피해받 마켈다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결국 종국에는 파멸과 멸망의 길이 되었다면 그 신앙은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믿음은 거둘 것도 없고 결국은 열매 없는 축쟁이가 되고 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만 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 2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책망 들었던 교회 4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유일하게 책망만 들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 하느냐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실상을 그대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니? 좀 주제 파악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자기들은 분명히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비참했고 불쌍했고 또한 가난했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눈과 인간이 보는 시선은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10개를 못 쏘나 1개 사람씩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속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속마음을 알아차릴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처 볼 수 없는 이 속마음, 우리의 속심령을 하나님은 다 꿰뚫어보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저분이면 틀림없이 임직을 받아야 된다.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11조 생활 잘해. 기도 생활 잘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해요. 그래서 임직자로 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못해도 저 사람은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뒤에 돌아서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인간이요. 인간이 볼 때는 완벽한 것 같잖아요. 잘된 것 같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것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아니다 이야기를 해놓고 계셨던 거예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평가받고 사람의 눈으로 평가된 것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제발 불로 연단해도 정말 꺼지지 않고 썩지 않고 그러던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그러십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몸을 그 수치를 가리라 그러십니다.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바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은 참 믿음을 가진 교회인 줄 알았는데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준 미달의 교회였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믿음이 바닥이어서는 안 돼요. 만약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달아보실 때 내 믿음 정말 이대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천국 갈 확신 자신이 있습니까? 내 믿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릴 자신이 있습니까? 우린 교회에 있다는 것 때문에 자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의 판단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척하지 않는 사람, 있는 척, 아는 척, 가진 척, 하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진실하고 언제나 진실하고 범사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도록 찾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나는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간구합니다. 주님, 내 집에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지금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간청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지금 하인은, 노예는 어떤 사람이요? 이방 나라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소에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참 많이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주고 또 좋은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장로들과 백성들까지도 그 사람의 인간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소원을 아뢰게 됐었어요.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은, 하인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어요. 마음대로 쫓아낼 수도 있었어요. 모든 특권이 다 주어져 있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하찮은 존재에 있는 그 자기 하인,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줄 것이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의 집에 찾아가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잖아요. 주여,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랬어요. 저도 위로 상관이 있고 아래 부하들이 있는데 저들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런 백부장의 모습에 예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그러십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끼치고 예수님이 감탄했던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요. 우리도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 그게 참 믿음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진실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 행동과 형편을 아뢰고 살아가는 것,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 주로 섬기는 것이라.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 참 신앙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온전한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순도 100%의 믿음이에요. 에녹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믿음,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에녹의 믿음이 바로 참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가식과 예식이 전혀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고 계세요. 그리고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정직한 삶으로 나타나는 삶, 그게 바로 참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무기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솔직함으로 무장하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시편 51편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변명거리를 찾거나 또 핑계를 대지를 않았어요. 그게 진실한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참 믿음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한간에 청문회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간증했던 사람이었어요. 별 이야기가 지금 다 전해지고 있잖아요. 별 이야기. 우리는 남을 비판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저 사람 행동을 보니까 참 믿음인 것 같아. 남을 속이지도 않대.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같아.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런 믿음을 인정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자신의 죄인인 것을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정직을 보셨다, 그런 이야기죠. 다윗이 사울의 시기심으로 온갖 누명을 다 뒤집어쓰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그렇게 도피자의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참으로 청년 때, 한참 일할 때 꿈을 펼쳐나갈 나이에 그만 도피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래도 다윗 편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잘못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다윗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사람 겉보기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지금까지 속내를 감추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을까? 온갖 야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었네. 진짜 못 믿을 사람이야. 다윗의 피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윗에 대한 그 없는 말까지 다 치어내가지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다윗은 자신을 모해하는 사람들의 말에 그만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변명할 기회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자신의 정당성을 호소할 어떠한 방법도 그에게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던지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지금 지금 잘못된 소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헛소문을 제가 듣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그게 한 달이 지나면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1년이 지나면 그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2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은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는 그런 일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편 22편 6절 8절 말씀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로 피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하다가 나중에는 신앙의 문제까지로 걸고 넘어지면서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시당하는 것보다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시편 22편 11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고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던 15절 말씀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위천장에 붙었습니다.
나가 답답해가지고 이거 말할 기운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것이 뭡니까? 끝까지 그가 애매한 소리를 듣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인생에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어려워 낙담이 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세요. 나의 능력이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마음의 크기는 신앙의 크기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실망, 실패, 병들었을 때 희망이 끊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참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과가 좋아서 응답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시련 중에서 얻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결국 사자굴에 떨어지게 됐잖아요. 분명히 법령이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고난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믿음이에요. 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이아몬드 진이를 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그것을 가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물속에 담가보면 안 돼요. 가짜는 이미테이션은 물속에 들어가면 빛을 잃는데 그러나 오리지널 진품은 물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영롱한 빛을 발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래요. 참 믿음이란 건 뭡니까? 재난과 어려움,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빛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시련 앞에 우리는 당당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만 고난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꺾이질 않아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장애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있을 때 마침 간제병으로 고생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부재 중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고쳐지질 않았어요. 결국 그 주위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그 광경을 보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민망해서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이 적은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참 믿음만이 능력을 행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함량 미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그래, 너 믿음은 참 믿음이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우리 남한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 참 신앙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되 2026년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늘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아멘. 내일 신년 기업 신방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는데요. 9시까지 오시길 바랍니다. 행운샷 씨는 만약에 집사님이 일 가시고 못 가면 김혜정 집사님이 서북주 앞에 창고에서 앞에서 예배 드릴 테니까 기도할 테니까 시간 참조하시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